오늘 전하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리 인류와 관계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4대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상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4대 족장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4명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4명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2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원래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게 맞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지지합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게 맞아요. 야곱은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둘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라헬과 먼저 만났고 라헬을 연모했어요. 사랑했어요. 라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꾀를 부렸습니다.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 봉사하면 내 딸 네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꾀를 부렸어. 그때 결혼 문화 때문에 레아와 먼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를 먼저 준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한 것입니다. 딸 하나에 7년이니까 2명은 몇 년요? 14년 동안 네 노동력으로 갚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레아를 준 이유가 있는데, 레아가 외모가 조금 딸렸던 것 같아요. 성경 이런 표현들을 보면 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집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반의 이와 같은 꼼수가 야곱의 가정을 평생토록 괴롭혔습니다. 평생토록. 라헬의 입장에서는 언니가 야곱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레아는 자기가 먼저 첫 번째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이 누구만 좋아했습니까? 라헬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질투합니다. 둘의 질투심이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식 낳기 경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레아가 먼저 4명을 낳습니다. 누구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 사이에 라헬은 한 명도 낳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못 낳습니다. 언니는 이기고 싶어서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몸종이 낳은 자식은 자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얻죠. 그게 자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자 레아도 라헬이 나를 따라오고 있네. 역전당할 수 없지. 그래서 자신의 시녀를 줍니다. 실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레아가 아들을 또다시 낳기 시작해요.
이사갈, 서불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완전히 기울었어요. 레아 쪽으로. 레아 쪽으로. 오늘날에도 자식이 중요하겠지만 고대 세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헬은 언니를 이기고 싶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자식을 허락합니까? 언니에게만 잔뜩 허락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라헬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라헬의 고통이.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테레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더 주죠. 막내 베냐민.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은 유복자입니다. 태어나면서 엄마 라헬이 죽어요. 엄마 라헬이 죽어요. 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12,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대가족입니다. 성경에서 가족이 많다는 것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식들 간에 사이가 좋아야지 성공한 거지. 사이가 나쁘면 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끔찍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세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이 가족의 아픈 역사는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형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에는, 제가 보기에는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깊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왜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까지는 좀 그렇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내용입니다. 형제 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런 일이, 형제를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이 문제는 오늘날의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크게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편애입니다. 편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7장 3절 시작. 요셉은 아멘.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편애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사람인지라 더 이쁜 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특별하게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이 가고 더 애착이 가도 표를 내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표시를 내면 안 돼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라고 여기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야곱은 이 편애의 표시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은 어떤 것일까요? 뭐 색동옷, 단지 예쁜 옷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채색 옷은 소매가 달린 옷을 말해요. 그리고 발목에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합니다. 소매가 달렸고 옷이 길면은 일하기에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공주들이 입는 옷을 채색 옷이라고 말했어요. 공주는 손에 물을 안 묻히니까. 반면에 들에서, 밭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소매가 길리면 일을 못합니다. 소매가 짧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일을 안 시켰다. 요셉을 특별 대우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 느낄 겁니다. 요셉 우리보다 동생인데 우리보다 지위가 더 높네? 더 높은 자리에 있네? 화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일은 편애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 조직을 망치는 일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만약에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혼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 동료들의, 친구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망치는 겁니다. 선배가 망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면 같이 치워야 되는 겁니다. 힘든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불행의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그 편애입니다. 혼자 일을 안 해요. 혼자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감시. 손에 물 안 묻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고자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고자질은 누가 잘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잘하는 일입니다. 사탄. 성경의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법정이 보입니다. 그 법정에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옆에 와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얘는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이런 저런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왜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 보고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은 그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뭐예요?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옳고 사탄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참소, 고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서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고자질을 내부 고발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부패한 조직을 정의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 부패했다면, 누구도 그 부패한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한다면 누군가는 문제입니다,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발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그 조직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자질은 다릅니다. 고자질은 뭔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의 허물을 덜추는 것이 고자질입니다. 조직을 위한 것이냐,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 내가 저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건 내부 고발입니까? 아니요, 그건 고자질입니다. 조직이 그냥 건강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꼴 보기 싫어. 그럼 고자질입니다. 내부 고발이 아니에요. 고자질이란 누군가를 욕보이기 위한 저급한 일입니다. 요셉의 고자질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내부 고발 같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겠어요? 형들이 무슨 집안을 망치는 일들을 벌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들 못마땅한 것입니다. 형들 일 안 하고 뭐 해? 형들 아버지 몰래 농땡이 피웠네? 형들 몰래 도시락 까먹었네? 형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아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한 고자질이라면 뭐 해야 될 거예요. 학급이나 회사에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거나 누군가 타인을 괴롭히는 일이 보이면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자질이라고 말하진 않죠. 선생님 알려야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일이라면, 딱히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불편한 거라,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타인을 입방아에 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을 사는 일이고 공동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원래 고자질을 잘하는 성격이었을까요? 원래 태생적으로 고자질쟁이였을까요? 여기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를 보면 요셉이 원래 고자질을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거든요. 여러분, 고자질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고자질쟁이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원래는 고자질쟁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자질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입니다. 편애가 문제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힘들게 애써 수고하고 일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소중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소중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무시하게 돼요. 멀리하게 돼요. 요셉이 고자질했던 것은 아버지가 그를 높이 세워주니까, 편애하니까 형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꾼 꿈을 봅시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이에요. 이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형들보다 심지어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다 라는 꿈의 내용이잖아요. 형들이 안 그래도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요셉은 왜 이런 말까지 할까요? 형들을 무시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요셉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사회성은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조금 구분 못하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악의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요셉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격. 그냥 꿈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된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그런 못된 사람을 사용해도 고쳐서 사용합니다. 고쳐서.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고자질을 잘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해요. 이 고자질 고치려고 노예로 팔려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진짜.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순수한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꿈의 사람. 고자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 간에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세 번째 원인.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편애와 고자질이 관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고 폭발하게 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이 형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벌였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일,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일로도, 어떠한 병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악함과 시기,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팔아넘겼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훨씬 뒤의 이야기이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누가 잘한 것입니까? 형들은 틀렸고 요셉은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아는 우리는 알죠? 요셉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족장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족장들의 위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악함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내 4명을 두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4명 싫었어요. 야곱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오직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과만 결혼하고 싶었지만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으며 그 아들들조차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삼촌의 이 꼼수가 그리고 아내들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꼼수, 그리고 우리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원하여서 하는 실수가 아니죠. 인생의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못된 마음을 먹어서 내가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악함과 부족함을 당신의 섭리로 성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목적대로 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큰 실패를 겪었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절망에 빠져서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게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만 그러면 좀 덜한데 가족과 동반 자살하는 것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자식들은 왜 죽여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는데 그 어린 핏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자신이 절망했다고 자신의 가족들도 같이 끌고 갑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패가 아이들의 실패는 아닙니다. 일어설 기회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것.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학업의 실패가 삶의 실패는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우리 벌어져가지고 놀라운.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실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다큐멘터리는 이미 각본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사랑함으로 인해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 오히려 그 꿈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고 꿈을 꾸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설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섭리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섭리를 믿는 자. 꿋꿋하게 믿음을 갑니다. 옳다고 믿는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